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거죠.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게 돼 있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으며 자기가 선택한 그 믿음의 결과를 그 사람들은 뭐요? 감당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대. 중앙에 있는 실과는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은 you will surely die.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필사하리라. 즉사하리라 안 했습니다. 성경 이것 가지고 이단이 또 안 죽었잖아요. 뭐 오래 버텼잖아요. 막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반드시 죽었어요. 필사,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정면 반박을 하고 들어온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뭐죠?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존재는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에게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 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정면으로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더냐? 사단의 항상 여러분 공격은 무엇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느 만큼 믿고 있고 어느 정도 확정하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한테 툭 쳐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빈틈을 딱 열어주면 곧장 들어와서 전혀 엉뚱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이 진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강의할 때 이 말을 아주 많이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믿는 진리,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고요, 삶의 길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아무거나 믿느냐? 이 믿음이 석가도 믿어도 되고 공자도 믿어도 되고 힌두교의 소를 믿어도 되고 아무거나 이렇게 믿어도 되냐? 오늘날 같이 다원주의 세대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말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걸 탁 쳐보더니 벌써 하와가 벌써 빈틈을 열어주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막 벌써 이렇게 벌써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 흐려지니까 사단이 곧장 들어옵니다. 뭐냐면 네가 그걸 먹어도 너는 you will never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전혀 다른 진리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뭐가 돼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 눈이 밝아서 네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가 될 거야.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나 아니면 도덕 상대주의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결정한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오늘날 그대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은 안 먹어야 될 것들을 사람들은 그것을 담대히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죄는 거짓을 믿음에 대한 결과이다. 죄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보세요. 죄는 무엇이 죄라는 것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떻게 보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달콤한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냐면 죽으리라. 하나님 끔찍해.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이야. 겉으로 볼 때는 죽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옵니다. 그 근방에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냐면 주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었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먹었을까요? 사단이 가져다 준 이 거짓을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몰라요? 거짓을 내가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와는 이것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날은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진리가 아니라 하와에게 무엇이 진리가 됐냐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이 거짓이 진리로 믿어질 때에 그것을 진리로 알고 먹은 거라니까요. 이것이 죄입니다.
뭐냐면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을 내가 진리로 믿을 때, 거짓을 진리로 믿을 때 우리가 하는 삶의 양식이, 그것이 바로 죄의 형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그 패러그래프를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큰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전쟁은 마지막 시대에 이를수록 더욱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믿는다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진지하게 물어야 될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고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이제 쭉 말했는데, 자, 진리란 그러면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는 믿음의 대상 또는 믿음의 근거가 진리예요. 그런데 믿음은 마치 뿌리와 같아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행동을 하게 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봐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냐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그저 동화 이야기하듯이 그냥 선악과 따먹고 안 먹고 요 정도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았던 하나님의 세상 안에 모든 영혼들을 심판과 저주 속에 이끌어가는 굉장한 거짓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까지 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이 진리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 세대를 보면요, 결국은 저기 보면 진리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진리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 것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미혹을 받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아무 것에 대한 믿음,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또 대충 어떻게 볼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가면 믿으면 돼. 가면 무엇에 대한 믿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그건 굉장히 대책 없는 말씀이에요.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원어적인 개념으로는 오히려 정반대 해석입니다.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정도 되면 이제 진리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목양을 해보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전도자들과 현지 교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간파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진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 진리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대상과 근거는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진리이냐 한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1시간 동안을 장장 길게 대화를 했어요. 그분과 함께 주된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가지고 무엇을 진리로 믿고 있고 그 진리는 내가 모든 생명을 다해도 걸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올인할 만한 진리인가를 물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되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우리가 진리 문제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짚어야 우리는 그 믿는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뿌리와도 같고 진리는 믿음의 그 근거와 대상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이나 거짓을 믿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가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저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아니라 뭐요? 불의와 거짓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처음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을 진리로 믿고 먹었더니 이것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무엇을 가져왔느냐? 거짓을 진리로 믿었더니 이것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자기가 거짓을 진리로 믿었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따른 이후에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함께 싸잡아 가지고 멸망으로 끌어갈 만큼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첫 번째는 진리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을 진지하게 꼭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로 믿고 있는가를 꼭 물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것은 줄기와도 같은데 제가 송구영신 때 예배 드렸던 이건 진리에 대한 확정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진리 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정하는 데 실패를 할 때 뭐요? 툭 치고 사단이 개입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사단이 흔들어 놓고 세상의 풍파가 흔들어 놓고 뭐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흔들어 놓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미혹과 이단들과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뭐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근거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 진리를 정말로 믿는가?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에요. I tell you the truth.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를 내가 말한다. 이것을 몇 번 하냐면 75번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진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자, 그건 잠깐 놔두고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풀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2장 13절의 말씀 봅시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짚는 것이 이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진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근거인 그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맞냐 이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진리를 가졌다면 나는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을 꼭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에 자 37절에 보겠습니다. 37절에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몰랐죠. 진리 자체이신 그분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말해요. 뭐라 하냐면 나는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를 내가 증거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말을 해요. 뭐냐면 제자들에게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것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I tell you the truth를 75번 하고 나서 또 다른 표현이지만 truly truly I say unto you,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25번을 써요. 총 100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언제 씁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곁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좀 더 잘 가고 있는 것을 권면하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자꾸 이런 표현을 써.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정말 말하는데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거든. 우리도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한테는 대충 건성으로 말해요. 듣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진리신 당신이 인간의 언어로 다시 한번 간곡히 말할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리를 말한다. 꼭 진리를 주님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이합전에 나왔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라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우리는 깊이 있게 물어야 돼요. 뭐냐면은 나는 어떤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그 진리인가를 깊이 묻고 나서 나는 그 진리를 정말 믿는가를 깊이 물어야 돼요. 이 진리에 대한 확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이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짓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리로 믿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체는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먹어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사단이 가져와준 거짓을 자기는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먹어도 된다고 거짓을 진리로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진리에 확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선교 여행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냐면 내가 사람의 전통으로 따지자면 나는 어디 학파 출신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 말은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다 계산이 끝나는 말이에요. 뭐냐면 서울대학 출신이구나, 하버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런 세계 안에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학파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한 수 딱 무릎 꿇고 들어오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박식하고 그 성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전해도 사람한테 아마 물으면 여러분 제 말을 믿습니까?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저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한테는 뭐라 했냐면 당신들 나의 말을 믿습니까?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 이거야. 눈을 꺼내보면서.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이 성경의 그 말인가 직접 확증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권위를 실어서 믿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성경적으로 내가 확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냐면 어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을 저는 좋아하니까 다 믿습니다. 예. 목사님이 하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목사님이 했더라도 그 말씀을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집에 가서 공부해보고 내 믿음으로 이 진리를 가져야 그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어서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이것을 내 가슴으로 가져오고 내 안에 확증하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기독교가 보여주는 그런 옅은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받았어요. 그 지식 받았다니까요. 믿음의 근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에서 확증하지 않으니까 거짓 진리가 툭 치고 들어오니까 어느덧 모든 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타협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을 어디든지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셨고 멀리에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중심의 모든 생각을 다 잊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묻겠어요. 정말 믿습니까? 믿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정말의 차이예요. 정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와 정말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은혜비전교회 성도들을 이 마지막 시대 굉장히 중요한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과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목회자든 누구든 다 상관없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나는 써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가? 두 번째는 나는 그 진리를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정말 믿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정말 믿지 않으면요 타협해요. 정말 믿지 않으면 바꿔 먹습니다. 저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어떤 진리를 믿느냐가, 정말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방법을 또 결정하는 모든 선택을 다 결정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다 아셔요. 머리털을 알고 세신 받았어요. 그런데 왜 혼자 있을 때는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 진리가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는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깐 눈 한번 깜빡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 이상한 진리가, 오히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한 이상한 것이 내가 사실은 내면은 진짜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엉뚱한,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믿느냐를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부모와 자녀간에도 따로따로. 이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서야 될 질문이에요. 네. 누가 나를 흔들어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진리 말고, 그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이것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릴 그 진리 말입니다. 그 진리에 위에 서야 반석과 같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질문입니다. 자, 진리의 문제가 들어오면 항상 심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불로불로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리로 우리를 도전해 오시는 주님은 주여, 여러분, 그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완벽하게 조화된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동시에 진리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믿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정말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How do I know?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삶과 행동이 내가 믿는 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뿌리고 내리고 그것을 확증하게 되면 그 확정한 정말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믿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진리 위에서 무엇을 하냐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결정되고 말하는 습관이 결정되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 어떤 결정의 기준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칭의적인 믿음까지는 다 받아들여요. 아, 거저 주시는 은혜, 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은혜 주님에서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무시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서 딱 끝나버려요? 밑둥에서 딱 끝나버려요. 밑둥에서 딱 끝나가서 믿습니다 해도 뭐냐면 내가 정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는 엉뚱하게 믿는 그 진리에 의해서 나는 엉뚱한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뭐냐면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지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요 밑둥이 따로 놀고 열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밑둥이가 정말 그러한 진리를 가졌다면, 그것에 대한 진리라면 그 진리가 확정된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둥이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칭의적인 구원이라면 성경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그 위에서 확증을 해서 내가 믿는 그 진리를 정말 믿는 것을 확증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총체적인 과정을 다 합쳐서 뭘 하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적인 구원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칭의적인 구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저받은 그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진짜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 진리를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세요.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뭐냐면 복음 전하다고 믿습니까? 앞에서 따라가게 해서 믿습니다. 구원 받았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까처럼 뭐라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뭐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고 뭐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도 있지만 동일하게 또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몫을 남겨놓잖아요. 너희가 그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냐? 굉장히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 진리의 문제를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것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절대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종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 대한 이력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막 나왔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상당히 이쁜 여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딱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력이고 경력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뭐냐면 이 여자를 알아요. 그 안다고 하는 수준을 여러분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 안다고 하는 그 깊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에? 몰라요? 바로 그거예요. 믿는 것과 내가 그렇게 알아서 체험적으로 그 아는, 경험에서 아는 그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믿음은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적으로 내가 동의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안에 어떤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합니다. 조용히 우리 머릿속에 늘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일독을 빨리 하고 나서 달력에 가서 사인해버려야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은 레마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이성 속에서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학문의 이름으로, 교수의 권위로서, 종교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는 그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확정했을 때,
내가 확정하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How do I know? 그 진리는 반드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영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내 육체를 치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육체를 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내 육체는, 내 이성은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찔리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진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겉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과 가끔 충돌할 때가 있지만 가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내면 안에서요. 내 내면 안에서. 주님, 이것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것은 너무너무 나의 어떤 성향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어떤 풍조와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무엇을 대해서 배우냐면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세심하게 꼬집어가면서 갈 거예요.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나는 성경을 믿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짓 진리는 없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그것을 잘라내는 좀 심각한 우리가 메스로 우리가 잘라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것을 해야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진짜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